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리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풍성하신 사랑의 이야기가 쉴 새 없이 저희들의 영혼을 울리며 감동시키며 감격해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나 하늘나라의 것을 맛보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영원하신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 곧 더러운 영이라 그랬죠. 이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우리로 하여금 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된 그 귀신이라는 더러운 영이라 그랬죠. 더러운 영, 곧 더러운 말을 갖고 있는 자죠. 그가 바로 물 없는 곳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 없는 곳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 안을 자기가 자기의 거처와 처소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곳을 자기의 안식처로 삼으려고 하는, 쉴 곳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 없다라는 것은 곧 영이 없다, 말씀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거죠. 우리가 다 한때 그와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강한 자에게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나 더 강한 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그의 손에서 붙잡혀 빼앗겨 있는 우리들을 다시 되찾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는 바로 물 있는 분을 말씀하시며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을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의 영과 말씀을 생명을 주는 물로 우리 안에 갖게 해주시고자 더 강한 자, 곧 진리가 강한 자, 거짓을 굴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굴복당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참된 생명과 말씀, 곧 영을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그런 물, 그리고 그런 성령이 아닌 것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이제 당신으로 말미암아 물 없는 곳에서 물 있는 곳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용기, 그릇으로 토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우리에게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물이 되어, 친히 생명이 되어, 친히 영이 되어, 친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물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 모두를 지으실 때 물 있는 자로 지어놓으신 겁니다. 물을 가진 자들로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몸을 보십시오. 몸의 70% 이상이 다 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말은 그 물을 위하여 나머지가 있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물이 뼈를 위해 있는 거가 아니고 물이 살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살과 뼈와 다른 어떤 조직들이 그 마치 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물이 70인데 나머지 30은 이것저것인데 그러면 주된 것은 물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뭐겠어요? 나머지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몸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이 육이라는 걸 지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물이 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물 있는 자로 지어놓으신 거였고 그를 놓고 물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같은 사람은 어떤 물? 하나님의 물이에요. 어떤 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물,
항상 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비로 말미암아 물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위에 궁창에 있는 물이 우리에게로 내려와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들을 갖다가 물 없는 자 혹은 물 없는 곳이 아니라 물 있는 자, 물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라는 말은 일곱째 날이 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은 안식한다라는 걸 의미하지, 일곱째 날 다 하셨으니까 이제 나 안식할 거야, 창조 다 끝냈으니까 난 쉴 거야, 일했으니까 다 앉아 오늘은 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거처가 됐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식을 가진 자라고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이 다 뭐로 채워 있어요? 물로 채워 있죠. 곧 말씀으로 채워져 있죠. 곧 무엇으로? 영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다시 지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물과 말씀과 영이라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우리가 지어진 것,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이 된 것, 물이 된 것, 영이 된 것, 그들 안에만 하나님이 거하시고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더러운요, 그 바알세불의 그 귀신들은 어디에 간다고요? 물 없는 곳에 가서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읽고자 하는 자들, 그 소리를 명확하게 듣고자 하는 자를, 생명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즉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정말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게 들려지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고 학위를 갖고 뭐 등등을 해서 그래야만 이걸 알 수 있는 말로 기록해 놓으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크게 실수하신 거죠. 근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실수한 분으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마치 많이 공부를 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뭐 학위를 하고 더 부족해서 더 하고 다른 추가적인 학문을 해야 되고 목회를 경력을 쌓아야 되고 이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이해되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들이 더 우습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당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진리가 되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풀려져 보여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다른 우리 인간의 노력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이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로 말미암음일 뿐인죠.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그 하나님, 곧 그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열심으로 나의 안에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 모두에게는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은혜의 이야기가 스며들어오고 침투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애초부터, 말 그대로 태초부터 물 있는 자들로 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된 영들은 어디에 거해요? 물 없는 곳. 왜? 그래야 자기들이 물 없는 자라는 게 들추어지거든요. 근데 물 있는 곳에 거하신 주님은 그 물 있는 곳에 있는 그들로 말미암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롯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의 사실은요. 물 있는 자들을 통하여 그 물 있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말씀의 주인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예요. 그리고 나머지 뭡니까? 있으라가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가 시작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거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을 보시면 6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 위로 나뉘라 하셨지, 물이 있으라, 물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 날 씨에 대한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씨를 만드셨다, 씨가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빛이신데 영원한 빛이세요. 있었다 사라지고 없었다 다시 생기는 소위 이 천체에서 일어나는 별의 생성과 죽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빛 발산하는 그런 빛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영원토록 비치는 빛이에요. 사멸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냥 빛이십니다. 그 빛이
빛이 있어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2절 상태에 있는 어둠, 흑암, 공허, 이 상태 깊은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있으라라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있으라가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그걸 놓고 뭐라고요? 곧바로 물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빛을 가졌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물로, 그리고 뭐 가진 자로? 씨 가진 자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물을, 그리고 빛은 씨를, 이 셋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넷자, 다섯, 여섯자도 똑같이 빛과 물과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어진 것이, 그렇게 우리를 지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건 단순히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어진 것인지,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빛과 물과 씨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렇게 내가 지어놨으니 이걸 깨달아 알게 되면 너희들에게 내가 이걸 지어주기로, 이걸 주기로 약속한 것이니, 그 약속했다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니, 그 약속을 그럼 내게 이루어 주실 분은 당신 하나님뿐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서 물이 나오네. 그럼 이 물 가지고 다섯째 날 한번 볼까요? 둘째가 다섯째하고 짝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은 뭐 하라고요?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 물은 우리에게 참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빛과 물과 씨가 우리에게 뭘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일으켜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가득 차게, 이걸 번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는 것. 그래서 2장 들어가서 보시면 이 물로 가득 찬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그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시죠. 그리고는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요. 그럼 에덴에 본래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에 뭐가 있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어디로? 동산을 적시고, 그럼 이 동산, 에덴 동산은 강이 있는 동산이요, 강을 발원하게 한 동산이요, 그리고 이 동산은 물을 갖고 있는 동산이네. 그래서 이 동산을 물 있는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 있는 동산, 곧 하나님이 거하실 동산인 거예요. 물 없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니까. 왜? 물은 곧 당신이거든요. 빛은 곧 당신이거든요. 당신이 있는 그곳이 당신이 계신 것 아니겠어요? 당신을 보여주는 은유적 표현, 상징적 표현인 빛과 물과 씨가 있는 그곳이 당신이 계신 곳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빛이라는 진리와 하나님의 물이라는 생명이, 하나님의 씨라는 그 그리스도가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은 당연히 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신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물로 가득했었어요. 거기서 네 갈래로 온 세상을 적시는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러니 에덴 동산을 무슨 동산이라고 말하는 게 맞냐면 물을 가진 동산, 물을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물이 채워져 있는 동산이에요. 근데 이 동산에 하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바알세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마귀라고도 할 수 있고 사탄 옛뱀 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아시라는 자가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물빛,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물로 씨로 지어놓으신 당신의 여자를, 우리를 그 나아시가 어떻게 해요? 미혹하죠. 미혹은 거짓된 말, 그의 지혜로 그를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혜의 지식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건데, 이 나아시는 그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을 빼앗아 버려요. 그 안에 있는 씨를 빼앗아 버려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빼앗아 버리는 자가 나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물 없는 자, 다른 말로 말씀 없는 자, 어떤 말씀?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그 말씀 없는 자, 그걸 알려주려고 이들이 소위 뭐 타락이라고 표현하는 이 일이 벌어지자마자 그 땅이 어떤 일을 합니까? 물 없는 땅이라는 걸 보여주려고요, 물 없는 땅 간조한 곳에서도 자라나고 있는 식물이 있죠. 대개 가시, 엉겅퀴 이런 것들 아닙니까? 얘들은 비가 안 와도 막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18절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일 뿐이다. 너는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는 말씀하시네요. 이때 이 땅이 내주는 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럼 물이 없어서 내주지 못하는
것이죠. 물이 없어서 내주는 거 곧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럼 물이라는 건 여기서 뭐냐?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리와 거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생명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생명 있는 소리를 내주면 이게 글자이긴 한데 문자이긴 한데 이게 생명을 주는 활자로 우리에게 다시 들켜지고 보여지고 우리의 눈에 발견되게 되면은 그때 이 말씀은 뭐가 된다? 진짜 생명을 주는 물,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비로소 여러분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떨어진 게 지금 3장의 상태니까 그때 거기를 뭐라고 한다? 물이 없는 곳.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 뭐만 있는 곳? 문자만 있는 곳.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문자 상태로만 있는 것, 그 율법의 상태에서만 있는 것. 그래서 그걸 가시와 그다음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죄와 허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어떤 것이냐?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도 말씀하는 거고요. 계속 성경은 그런 애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무슨 지역적으로 소돔 고모라나 어디 애굽이라는 이집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결국 온 세상을 말하며 온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놓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았었고 고모라 같이 다 멸망당했을 것이라. 남겨놓으셨으니 은혜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로 이렇게 남겨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7천들로 남겨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들추어 보여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때 10절에서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잖아요.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이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뭐만 하냐? 그냥 제사만 드려. 피 흘리는 거. 내가 언제 이런 거 하라고 그랬냐? 난 냄새 맡기도 그거 나에게 헛된 제물이야. 참제물은 따로 있어. 참제물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너희들이 내게 지금 주고 있다는 드린다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는 뭐 양이니 염소 이런 거는 헛된 제물이야. 그 제물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했던 그 약속된 제물, 언약의 후손, 약속의 후손, 그 제물을 너희들이 나로부터 받고 그거를 나에게 다시 돌려줘야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군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군요. 생명이 있는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신 거군요.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해서 주님 이거 맞는 거죠.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드리는 걸 영적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로 안 되고 맨날 제사나 드리고 하니 하나님께서 11, 13절에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내가 거기에 곤비하여 있는 상태라고 하세요. 이런 모습을 놓고 뭐라고 하냐? 28절에서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이라고 합니다. 패역한 자, 죄인,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제사드리고 등등하는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이게 번성의 나무예요. 무지하게 많잖아요.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달리잖아요. 그래서 그 번성, 번창 이런 것을 설명할 때, 다산을 설명할 때 쓰는 게 상수리 나무인데 이건 어디에서 자라겠어요? 물 있는 곳에서 뿌리를 내려서 자랄 거 아니겠어요? 아까 물 없는 곳에서는 엉겅퀴, 가시덤불만 나지만 상수리는 어떤 것이냐? 항상 하나님의 물 위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것을 일궈내야 되는 것인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상태를 보는 겁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이게 거짓된 상수리 나무예요. 헛된 열매들, 헛된 재물을 계속 만들어내는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 이건데 이거는 버리고 나시 그 옛뱀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자기들 스스로가 택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택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택한 어떤 동산, 거기에서 뭘 찾으려고요?
물 근원을 찾아보려고. 동산 같으리니. 근데 그 동산이 무슨 동산이에요?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 동산이라는 거예요. 수치는 뭐예요? 상수리 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 왜? 거기 물이 없으니까. 그걸 수치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씨가 없어. 무엇 때문에? 물이 없어서. 물이 없으니 씨가 여기서 뭘 발화를 하지 못해. 그러니까 물, 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물,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게 하시는 걸 갖다가 번성하게 하는 것이요,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인간이 택한 동산, 곧 물 없는 동산은 이 꼴밖에 안 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잎사귀가 그래서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왜? 물 없는 동산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네요. 그럼 창세기에서 말씀한 물 있는 동산이 지금 이 거짓된 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아닌 말들, 더러운 영 그 말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물 없는 동산이 돼버린 거예요. 이 상태로 떨어져 있는 것,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자다. 어떤 죄? 그걸 놓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한 일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생명의 물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게 아까 너희들이 택한 동산이란 말인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너희들이 택한 동산, 곧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파놓고 거기를 뭐라 그래? 여기가 물 있는 동산이야. 여기가 참된 교회야. 여기 참된 성전이야. 여기 오면 당신들의 갈증이 다 해갈될 거예요. 근데 해갈시켜주는 갈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육적인 해갈만 시켜주고 있네. 그게 무슨 교회냐고요. 그걸 갖다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예레미야서 2장에서 말하는 거고, 이사야서를 좀 전에 읽었던 것은 너희들 스스로 택한 동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동산을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시고 거기에 누가 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갖다 놓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택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여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어 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께 택한 바. 그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내가 택한 자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놓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택한 동산이에요.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동산, 무엇을 갖고 계신? 우리 인간이 버렸던, 그러나 그에게는 있는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고 하잖아요. 예레미야에서. 근데 그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안으로 갖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동산이지. 그가 동산이에요. 그가 물 있는 자예요. 그가 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럼 물이 아무리 뭐도 물이 터져 나갔으니, 새 나갔으니 물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떤 우물 판 얘기를 하고 땅에 웅덩이를 파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을 얘기하는 거죠. 물 없는 곳들, 물가지 갖고 있지 못한 자들, 터진 웅덩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 생수의 근원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놓고 신약 성경 거의 끝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를 보면은 그와 같은 사람들, 아까 이사야에서도 그랬지만 유다서에서도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갑자기 왜 이 유다서에서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인데, 바로 이곳에는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그 물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가 비방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알게도 어떻게 비방을 해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놓고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하네. 이때 이성 없다고 왔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성이라고 쓰지 써 있는 말씀을 좀 지우시고요. 알로고스니까
말씀 없는이에요. 본래가 로고스, 말씀, 법입니다. 로고스 없는, 말씀이 없으면 뭐 같다? 짐승이다. 사람의 거죽을 갖고 탈을 쓰고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는 말씀 없으면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말씀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이며 그들이 헛된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며 바로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주를 버린 자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가 아니라 말씀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결국 지식이 아닌, 지혜가 아닌, 계시가 아닌 비밀을 갖고 있지 못하기에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말씀을 해요.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요. 계속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길에서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은 자들이라.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 아시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불과 성령, 물과 성령에 그래서 불, 기름, 불기둥, 구름 기둥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때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 불과 뭐라 그랬어요? 구름입니다. 구름은 다 뭐? 불은 뭐?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름 안에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이 그들에게 내려줘야 되는 거고, 그걸 갖다가 물, 곧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영,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불은 밤에 그들을 인도하죠. 빛으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불이 곧 또 무엇이다? 불과 성령이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노니 그는 나보다 능력이 더 크셔서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미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너의 거듭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물, 어떤 물? 물은 물이어야 되는데 그 물이 지금 12절에서 뭐라냐면 구름은 구름이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구름이에요. 물이 없는 구름이면 계속 가뭄의 상태, 물 없는 곳으로 계속 가는 것.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갖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성 없는 게 아니라 말씀 없는 자들. 그래서 물과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물은 곧 영인 거예요. 물은 곧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메타포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선지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에게 오실 자에 대해, 모든 선지자가 다 그렇습니다. 오실 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다 예언하고 그를 계시하여 알려주죠. 그래서 그가 오셔야만이 어떻게 해요? 물 없는 우리가 물 가진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을 한번 보시면요, 물 없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터진 웅덩이 구덩이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물 없는 곳에서 기갈 맞아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물 있는 자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말인 거예요.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그 구덩이에서 풀어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전쟁할 때 요새예요. 그 요새에 물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이. 물 있는 곳으로 요새를 만들잖아요. 그 요새가 있어야 강한 자가 그를 침투하지 못할 것이며, 그 안에 있는 물 있는 곳이니, 물 있는 곳, 물 가진 자는 더 강한 자니 그가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때 그가 어떻게 지키냐? 그가 어떻게 그들을 그 구덩이에서 풀어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물 있는 샘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언약의 피,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물과 피와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말하면 물과 피밖에 없는 것 같지만 영으로 말하면 이 육이 곧 뭐를 갖게 된다? 영을 갖게 되는 거죠. 물피라는 혈육이 하나님의 영을 갖는 거라서 물과 피를 쏟아 부어내면 뭐가 끝나요? 육이 끝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렸을 때 물피를 쏟아내니 육이 끝나고,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그에게 그를 부활하여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물피가
그가 쏟아져 나가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음의 역사,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인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와 함께? 내 안에 있는 거짓 율법 세상에 대하여 함께 십자가에 그 주님께서 못을 박아주시는 역사를 내가 이루어달라고 초대하여 환영하여, 주님 나를 좀 못 박아주세요 하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물피가 끝나고 뭐만 살아나게 돼요? 성령이 살아나는. 그래서 이 세 세합은 하나인데 성령은 진리라. 그가 증언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물피가 끝난 사람들은 성령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피 성령이 계속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 물 없는 곳, 그런 물이 없는 동산에서 유리방황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누구로? 물된 동산의 동산지기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이야기가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나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라서 막 갔어요. 그렇더니만 결국 마리아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모르더라. 누구로 봤을까요? 이렇게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예수의 시체를 옮겼거든, 이런 얘기하는 거죠. 부활하신 것은 생각 못하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좀 알려주시오.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그 시체를 다시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세요. 근데 마리아가 이거 들었던 음성이 자기가 아는 목소리야, 아는 소리야. 어떤 소리? 생명 없는 소리를 내주는 그 강한 자라는 바알세불들, 물 없는 곳에서 안식하려고 하는 그 자가 주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 있는 소리를 내어주시러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줬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가 분별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주셨던 그 영의 말씀을 다시 들으니,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들으니 그리스도시구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었구나. 동산직이 누구더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아담을 지으셔서 누구로? 거기를 경작하는 동산직이 에베드 아바드 섬기는 자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제사장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로 만들어 오셨던 그 아담이 첫째 아담이었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을 주는 누구더라? 소리요, 말씀이요, 음성이요, 영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이를 놓고 동산지기, 그 에덴 동산, 어떤 동산? 이제 물 없는 동산이 아니요 물 있는 동산. 그 물은 뭐예요? 우리를 살려내, 부활하게. 그래서 부활의 현장의 이 자리에서 물 있는 동산, 생명 갖고 있는 동산의 지기는 예수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은요, 이걸 성경이 온 세상에 지금 선포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근데 브라질 목사들이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하기도 주렁주렁 달았는데 그거 갖다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들 하는 거냐고요? 이력서에 쓰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여자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입을 통하여. 막달라 마리아죠. 저 그 동산지기 찾고 있어요. 어떤 동산지기? 나에게 생명을 줄 그 동산지기. 물 없는 동산이 아니라 물된 동산에서 나를 살아가게 할 나 그 동산지기, 나 그 동산지기가 필요해요. 그래? 그가 나야.
라고 하여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게 된 겁니다. 생명의 소리를 다시 들었네요. 생명의 주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주를 만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뭐가 들어가요? 이제 물 있는, 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가 물을 만난 자가 되는 거고, 이제 더 이상 터진웅덩이가 아니요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갖게 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4복음서, 4개 복음서 중에서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서부터 창조 빛 이야기를 시작하고 곧바로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물이 흘러 넘치는데, 그 물은 우리를 살려내는 물이요, 그걸 1장 17절에서 뭐라고 하냐, 은혜와 진리라는 물이다. 물은 생명 주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날 생명 줍니다. 진리가 날 생명 줍니다. 여러분은요, 그러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로 살아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들어보고 들여다보고 듣고 보니 그 안에 진리가 있어. 참된 말이 있어. 사람을 농락하고 미혹하고 헛되게 만들고 사기치는 이런 말들이 아니라 완전하고 깨끗하고 나의 영혼을 온전케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희열에 빠지게 하는 진리가 있어. 은혜 받은 자가 진리가 없다? 꽝. 진리는 있는데 은혜는 뭔지 모른다? 더 꽝.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같은 것.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날 구원하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충만하도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곧바로 이 물의 역사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빛과 물과 씨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당신 의로로. 그래서 1장 2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물의 역사, 당신이 왜 물로 말씀하시고 물로 우리에게 오시고 왜 우리가 물로 지어졌습니까? 왜 우리가 그 빛을 담아야 할 이 그릇, 그 빛이라는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야 할 그릇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또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